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것과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거나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숙제지요.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점 꼭 찍어놔놓고 거기서 멈추어서 내 인자 믿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선을 쭉 그어 나오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적용이 돼야 되고 적용이 되면서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대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키우는 비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직결됩니다. 더 노골적으로 기억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믿음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요, 껍데기죠. 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 수 있고요, 절대로 천국 못 가는 마귀도 사단도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치는 믿음은 이렇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의지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은 삶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야고보서와 바울서시는 서로 충돌한다, 천만에요. 야고보서의 그 설명이 로마서 12장부터 설명된 삶에 대해서 딱 일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믿음도 야고보서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되어 있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을 지켜냈다, 그 집사님 믿음을 지켜냈어, 이런 뜻은 뭡니까? 믿음을 지켜냈다는 그 뜻은요, 말씀을 지켜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믿음을 지켜냈다, 믿음을 지켜냈다는데요, 무슨 믿음을 지켜냈는지 물어보면 전부 다 황당하게 대답해요. 삶 속에서 사랑하라,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해내고, 도저히 참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요,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삶 속에서 관계 가운데 말씀대로 잘 살아냈을 때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도 지켜내지 못하는데 우리는 오래 믿으면, 오래 교회 다니면 믿음 참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착각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은요, 시체말로 해서 나이롱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숙연해지죠. 1절과 2절은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 성경은 우화인데 슬퍼 못 견디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그 일은 슬퍼 못 견디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3절과 4절에는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육신이 약한 자들, 혹은 자기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그것은 화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슬픈 일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그 사람 그대로 따라 사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형제를 실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형제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어찌 저럴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행위야,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족시키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실족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했는데도요, 상처받았대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예수님 설교보다 약하게 하는데도 상처받았답니다.
그래서요, 실족시키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잘 삐지는 사람은 실족 잘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실족합니다. 눈빛만 잘못 쏴도요, 실족합니다. 그런 실족이야 왜 하겠습니까?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만들면 책임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믿은 사람, 앞서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별 대수롭지 않겠지만 꼼꼼하게 따지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실족시키면 화로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실족시키면 화로다. 실족시키면 화로다 말해도요 한마디 하면 10명을 상처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뻔뻔스럽게 일부러 전화를 해가 퍼붓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전혀 이 말씀에 관계없이 한번 삐지면 절대로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실족시키면 화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요 이 말씀이 무덤덤해집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야 믿음인 줄 전혀 모르는 거죠. 지성으로 동의하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앞선 자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을 안 해서 그렇죠. 고민 없이 살아서 그렇죠. 예수 알고 예수를 믿으러 올 때는 넓은 길로 왔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요 좁은 길, 가시밭길,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고통입니다. 사랑 로맨틱하게 들리십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죠.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그렇게 아무 부담감 없이 말을 하는 거죠. 툭툭 던지는 거죠. 나는 목사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신앙 양심이 붙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심각한 고민의 말씀 앞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한술 더 떠서 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게 3절이죠.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하면 화내지 말고 부르르 끓어오르지 말고 삐지지도 말고 분노를 억지로 참지도 말고 지혜롭게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합니까? 죄를 지으면요 흥분부터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분하고 화내면 진 겁니다. 이성을 잃어보면 진 거고요. 흥분하고 화낼 때 신앙이 있습니까? 거기에 신앙은 없습니다. 사단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화난 사람 얼굴 보면 사단의 얼굴이 지나갑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요 분노하라, 화내라, 신기를 내라,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노는 사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분노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경고하라. 이 경고는요 지혜롭게 훈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막 흥분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그 죄를 논하고 사람 때려잡고 수근거리고 매장시켜버리죠. 그래 하지 말랍니다. 화내지도 말고 분노를 억지로 누르지도 말고 찾아가서 지혜롭게 경계하라. 이게 어른입니다. 믿음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요 용서가 쉽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만큼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단어는 마음의 앙금을 전혀 남기지 않는 상태, 온전히 화해한 상태, 그걸 용서라고 말합니다. 없는 일로 하자, 그건 덮어놓은 거죠.
덮어놓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용서한다, 없던 일을 하자라고 해놔놓고는 문제가 딱 터지죠. 다시 곱씹습니다. 묻어놓으면요, 그 사람이 단점이 딱 발견되면요, 그때 니 또 그랬는데 이거 두 번째다. 용서입니까? 용서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이 용서가 이루어지면요, 천국이 됩니다. 마음의 앙금을 남기지 않는 온전한 화해하는 상태 있습니까? 나 이런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덮어놨죠. 묻어놨죠. 꾹꾹 밟아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4절에 하루에 7번씩이라도 걸어랍니다. 이건 더 이상 인간의 경지가 아니라 신의 경지죠. 여기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이 뺨때기 탁 때려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7번 용서하는 것은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지정시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 용서해야 용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구호입니까? 표어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 실천해 보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삐지지도 마시고 이 일을 하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들도 자기들이 해보니까 3번까지는 할 수 있거든. 유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동양 사람이니까 3세판 아닙니까? 3번까지만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면 그 사람 성자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3번에 플러스 3번에 1번을 남게 하라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손해를 끼치고 그것도 똑같은 손해를 하루에 7번 끼치고 명예까지 손상시키는 자가 찾아와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명예를 손상시키고 한 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용서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물질상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기는 쉬운데요,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뒤에서 내한테 수근수근했던 사람 용서 안 되죠. 한 번 다 용서하신 적이 있느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7번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 말씀처럼 똑같은 일을 하루에 7번씩이나 그래 놔놓고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거나 용서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갔거나 그런 상황에서 가슴에 엉어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거의 불가능이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불가능할 수 있죠. 왠지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 위조된 믿음이면 불가능입니다. 이 말씀이 행해지면 용서 못해서 잠 못 이루는 밤 없습니다. 이 말씀이 행해지면 성도가 모이는 곳에 미움과 다툼과 삐짐이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교회는요, 오고 싶은 공동체, 집보다 더 좋은 공동체 벌써 됐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꿈꾼 공동체 벌써 됐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이라면 고민 안 되면 이상합니다. 고민 안 되면요, 그 사람 믿음은요, 사기입니다. 5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깊은 고민에 빠져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5절 말씀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자기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용서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또 마음에 캥기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요, 어쩔까요? 이 말 할 말이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단순한 기도 같습니까? 단순한 해프닝 같습니까? 울부짖는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절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절규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이웃을 실족시켰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죠. 실족 안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키죠. 해결하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용서 마음껏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나, 실족시키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처절한 절규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뻔뻔스럽게. 이런 절규가 없기 때문에 실족시키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닙니다. 뒷짐지고 돌아다닙니다. 여정한 방식으로 삽니다. 믿음을 자기가 해석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믿기 편한 대로 그렇게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반성도 없고 나아짐도 없고 성장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 않는 거지요. 그거를요, 종교적 사기라 말합니다. 사도들이 부르짖으며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흔히들 우리가 동경하는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방언을 잘 하는 믿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믿음, 휠체어에서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믿음, 그거를요, 그런 능력을 믿음이라 생각하죠.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동경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현미경 갖고 바라보시는 작은 부분을 상실해버리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을 행하고 있으면서 믿음 좋다고,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 좋다고,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 좋다고, 집사가 됐으니까 믿음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회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이웃을 실족시키면서도, 얼마나 재주가 적으면 한마디만 하면 10명이나 상처받는데 그렇게 실족시키면서도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방언도 해요.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이적 행하기를 바라는 아주 비정상 믿음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이 21세기 이 땅의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는지 진단을 안 해줍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목사 잘못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오래 믿는 것 같은데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엉망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믿음 좋다고 서로서로 도토리 기저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믿음 아닙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는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확실히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면 천국에는요, 죽은 게 없어요. 천국에는 생명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믿음으로는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은 뒷받침해 주십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쉽게 설명할까요? 믿음은 열매로 한다. 열매가 뭡니까? 삶이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을 누가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어제 청신대 교수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론을 잘못 가르쳤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집은 짓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태복음에는요, 흑암이면 백입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딱 이분법입니다. 그러니 심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좀 사십시오. 설교를 들었으면 살아내십시오.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고 100% 사기고 위선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걸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나는 왜 빛이 되지 못할까?
빛이라 있는 내가 여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어둡다고 아우성치는가? 세상의 소금인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바로 이 사무실에 있는데 왜 세상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그거 갖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둡다 하는데, 그래 어둡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빛이 할 말입니까 그게? 너무 왼쪽으로 와서, 너무 잘못된 것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라,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교회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5절에 제자들이 더하기를 원했던 믿음은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생활이 가능할까요? 이것과 연관된 믿음이죠. 용서하기 힘드니까. 한마디로 일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이 고민과 연결된 믿음입니다. 실제로요, 일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섬세한 삶이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섬세한 삶 관계없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어찌할지 마태복음 7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긴장되고 섬세한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일상에서는 실제로 껄끄러운 이웃과 날마다 만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는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해야 되고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속에요, 더욱더 섬세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싫어하는 사람 다 피해보고, 우리 예수님 그걸 합니까? 원수지 갖고 3대를 내리 걸쳐서 원수지고 살고, 우리 주님 그걸 합니까? 그런데도요,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는 절규,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제자들을요, 믿음을 주소서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소서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 위에 있는 그 믿음 위에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는 절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따라가면 천국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름에요, 설교를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푹 쳐졌는데, 듣기 좋게 나간나간 설교하면요, 다 주무십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이런 기도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집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 결혼시켜 주시고 출세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익숙해져 있죠. 물론 이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용서하며 사는 데 필요한, 진짜로 필요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면서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익숙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거 이거 아닙니까? 믿음, 열매, 관계 속에서 맺는 거죠. 관계가 깨진 사람, 믿음 엉망진창인 줄 아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화석화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 교회가 이러냐고, 언제 건축할 거냐고, 예배가 왜 이러냐고.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내 자신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섬세한 믿음을 더해가시는, 일상 속에 필요한 믿음을 더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